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천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전도 전략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본이 되십니다만 특히 전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아주 전도의 모범답안이라 할 만큼 귀중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전도의 원리에 따라서 효과적인 전도 전략, 그런 제목으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전도 전략은요, 가까운 곳부터 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부터.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본문은요, 해석료에 따라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언뜻 보면 여기 본문대로라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는 다 제쳐놓고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 같이 들리기도 하죠, 그죠? 예. 내막을 알고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방 가나안 여인의 딸도 고쳐주셨고 로마 사람인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꼭 이스라엘 사람만 상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 바울을 선택해가지고 누구한테 전도하겠습니까? 이방인한테. 그 이방인의 전도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그거 다 예수님이 시키신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그 전도 전략에 대해서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만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전도 대상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전도 순서는 먼저 순서적으로 예루살렘에 전하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 끝까지. 땅 끝이 어디입니까? 복음이 전도된 데까지가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브라질 대륙 그게 땅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됐다. 꼭 그게 땅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 구원의 범주에서 제외됐다는 뜻이 아니고 복음 전도의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가까운 유대인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 전략 첫 번째는요, 전도는 가까운 데부터 하는 겁니다. 가까운 데부터. 아주 가까운 데부터. 내 가까이에 있는 아내 또는 내 남편 또 내 자식 뭐 내 부모 친척 그리고 이웃 그런 순서로 해나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부터. 그래야 그 전도가 힘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은 제외시키라는 얘기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도 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신자야.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영적인 힘이 나질 않죠. 예를 들어서 남편은 구원받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아내는 1년 내내 교회를 안 나와. 그럼 힘이 안 나잖아요. 예. 반대로 아내는 열심히 또 뭐 그냥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데 남편은 영 불신자야. 그러면 그 가정의 힘이 또 안 나죠. 부모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식은 막 천하 불안당처럼 논다든가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결국 힘이 빠져서 자꾸 잡아다니니까 안에서. 그래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둘로 갈라졌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안에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제일 우선순위가 내 가족부터 전도가 돼야 돼. 그래야 힘을 얻는 거예요. 외부부터 힘을 하려고 그러면 내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힘이 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 가족이나 내 측근이 구원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무이 그런 회사가 있대요. 다단계 회사인가 본데 거기서 꼭 권장하는 게 있대요. 부부가 같이 해라. 그걸 하려면 그런 말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요. 그 아메이 회사는 꼭 부부가 같이 하라 그런다. 왜 그러냐면 혼자 한다고 일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부부가 힘을 합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할 때 그때 그 효과가 1 더하기 1이 아니라 굉장한 그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 듣는 순간 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전도도 부부가 같이 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식까지 가세하면 더 힘이 납니다. 가족이 전도의 전선에 같이 뛰어들면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가족이 같이 나오는 가정은 힘이 있듯이. 뭐 어느 한 짝만 나와가지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힘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 전도할 때 뭐 남편 보러 가라든가 아내들은 누구한테 가보라고 하기 쉬운데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옆에서 한 사람 기도해주고 또 말을 한 사람이 건넨다 할지라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 예수님 전도 보낼 때 어떻게 꼭 2사람씩 보내자.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하면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부터 뭘 해야 되는 가족부터. 가족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먹고 살리려 하냐고 그걸 뭘 하냐고 그러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외부에서 그러는 건 안 만나면 돼요. 가족이 그러면 안 만날 수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족이 먼저 이 구원의 범주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전도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건지라고 가족이 구원받으면 그만큼 이제 전도의 역량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뭐 김은혜 전사님이라든가 유은혜 전사님이라든가 가족들이 같이 나서 예배 드리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죠? 혼자 나와서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부부가 같이 오게 되면 그만큼 힘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남 보기에도 그리고 가족들도 얘기 꺼내기도 좋아요. 그 엄마 아빠는 혼자 와서 앉았으면은 그게 가족들한테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면 그러면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 힘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올해 가족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은 다 좋은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가족 중에 누가 불신자가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사람 전도 대상으로 삼아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 다음에 뭐 친척을 하든가 뭐 이웃에 대한 뭐 전도기구를 세우든가 하는 거죠. 성계의 원리가 그렇다고 말해. 먼 데 있는 사람은 이 다음에 혹시 그들이 지옥을 간다고 해도 우리 원망할 게 별로 없어요. 나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가까이 있었던 부부 사이라든가 부모 자식 사이라든가 앞뒤집 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원망할 소지가 많죠. 많이 만났으니까.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가까이 있었으면서 그 얘기를 안 해줬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제 해외 선교도 그래요. 해외 선교도 사실 해외 선교가 뭐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국내 선교가 먼저 돼야 돼요. 국내 선교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해외 선교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국내 선교가 제대로 돼야 그래서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내야 해외 선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때 우리 전에 친교 있을 때도 뭐 해외 선교사 보낸다고 뭐 그냥 뭐 맨날 그러더라고. 나는 반대한 사람은 아니야. 선교사 보내는데 반대할 리가 뭐 있나. 그러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에 먼저 교회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 국내 미자립 교회들을 먼저 살려주고 국내 미자립 교회들에게 먼저 서포트가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힘을 얻을 때에 힘이 나야 뭐 해외 선교도 하는 거지. 해외 선교를 뭘 가지고 하는 거야. 국내 선교가 힘이 없는데. 근데 국내 교회는 어떻게 그냥 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자꾸 해외만 나간다 그러고 해외 서포트 한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힘을 못 받거든. 예수님의 원리도 아니고 그거는. 국내 선교가 제대로 돼야 그래서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낼 수 있을 때
해외 선교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흔들하는데 어딜도 없다.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자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어디 선교를 하든가 말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중에 보면 때가 되면 하게 돼 있지. 그걸 무슨 무리하게 우리 해외 선교 그래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먼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여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 해외 선교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옛날에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한참 번성할 때 있었거든요. 전 세계 5대양 육제도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영국 선교사, 무슨 우리나라도 그 프랑스 선교사 들어와가지고 마테오 리치 그 프랑스 사람이지. 뭐 그런 사람들. 유럽 선교사들이 안 나간 나라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어느 날부터 유럽 교회가 국내 교회가 힘을 잃는 거야. 불란서, 영국, 독일 이런 데서 교회 모이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외 선교 못 나가요. 지금 불란 선교사 없습니다. 독일 선교사 없습니다. 영국 선교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교회가 시들해지면 여섯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뻔한 건데 이게 예수님 말씀드리면 뻔한 건데 그렇게 해외 선교하면서 국내 선교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국내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한 교회가 든든히 서야 최소한 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 교회가 든든히 서지 않아도 무슨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영국이나 프랑스라든가 독일에서 온 선교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열이 그 교회들이 잘 안 되니까 뭘 하냐면 신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뭐 요새 무슨 무슨 목사 부부가 어린 딸을 때려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독일 유학 갔다 왔다 그러죠. 신문 났잖아요. 그 독일 유학 갔다 온 게 문제 바로 그 독일 유학 그 독일 신학이라는 게 신이 죽었다는 신학이에요. 거기 가면은요 부활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교회 가는 거 무슨 그렇게 사람 자율 인권을 침해하냐. 1년에 몇 번씩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목사는 뭐 합니까? 국가에서 월급 나오면 목사고시 합격하면 그럼 자기는 애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교회들이 시들시들해지니까 해외 선교 당연히 못 나가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외 선교를 우리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국내 선교가 제대로 되고 이 교회가 튼튼히 서서 뜨거움이 넘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외 선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그런 얘기 입에 낸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지간 올해는 가까운 데부터 전도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눈여겨보세요. 한번 가까운 데. 찾으면 기도하면서 아주 장기간 공을 좀 들여야 됩니다. 대뜬 그 얘기부터 꺼내지 마시고 대뜬 그 얘기부터 꺼내도 되는 게 아니니까 밭을 일궈야 되고 갈아엎어야 되고 흙을 골라야 되고 골라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자갈 같은 거. 그리고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대상이다 그러면 좀 비위도 좀 맞춰줘야 되고 서비스도 좀 해야 되고 불편해도 좀 참아야 되고 그리고 가족 전도 대상으로 삼고 계속해서 심고 거두하면 주님께서 결국 언젠간 그 가족이 건져지게 하십니다. 자, 효과적인 전도 전략 첫 번째는 뭡니까? 가까운 데부터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거저주는 겁니다. 거저주는 겁니다. 그러나 거저주되 회개를 선행하라고 그래서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그랬거든요. 거저 주라는 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죠. 그렇죠?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사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주는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은 곳에서 거저주라는 구원에 이것저것 조건을 붙이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거저주라고 그랬는데 뭘 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뭘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을 뺏긴다고 그러고 뭘 방언을 해도 구원이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자꾸 뭔가 값을 붙이려고 하면 안 되죠. 지옥 갈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따로 값을 지불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값없이 주는 것은 맞는데, 값없이 받는 것도 맞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단서 하나 붙였어요. 여기다가요. 그게 뭐냐면 10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복음을 거저주기 전에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회개는 근본적으로 생명은 회개를 말하겠죠. 여기서는 돌이킴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킴. 방향전환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든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이나 천국 전에 복음을 나눠주기 전에 먼저 회개, 즉 돌이킴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은혜 복음만 얘기하다 보니까 진정한 돌이킴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즉 돌이킴이 안 돼가지고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은혜 복음을 받는 건 좋은데 그렇게 전해주는 건 중요한데 먼저 그 사람 진정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도 않은 사람을 그냥 막 얘다 먹으라 식으로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위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은혜로 주는 거 거저주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 사람 마음 바탕에 회개,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돌이킴이 없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은 삶에서 그 받아들인 쪽에서 먼저 철저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복음이 빛을 발한다고. 그런데 이 돌이킴에 대해서 우리 강조를 별로 안 했다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돌이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이킴 잘 안 되면 환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뭐 연단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잡을 끈이 없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진정으로 이 삶에 돌이킴이 있을 때 그 복음이 그 사람한테 위력을 발휘해요. 돌이킴도 없는데 은혜를 준다고 해버린들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루어져도 10분 못 써. 그 복음의 효과적인 전도 전략이 아니에요. 돌이킴을 그럼 누가 믿느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껍데기 만드나 안 믿으나 똑같으니까. 그렇죠? 껍데기 10명 만드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거니까. 유사품 10명 만드나 한 사람 안 믿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철저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돌이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 대해서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사람은 그 복음이 그 사람 자신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뭘 삶에 무슨 뭘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돌이킴이 안 되다 보니까. 구원받고 나서 변화가 왜 없느냐? 그 이유는 철저한 돌이킴이 동반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인도자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돌이킴에 대해서. 그 돌이킴이 안 된 거기다 복음을 줘버리면 그 사람이 전혀 무슨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뭐가. 그러면 그 사람도 답답하고 전하는 사람 답답해. 이상하다, 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킴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기 전에 회개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돌이킴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자기 돌이킴이 없다 보니까 자기 인생 가치관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 복음이 들어오죠. 계속 부딪히는 거야. 듣는 것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돌이킴도 없이 그대로 그 세상 가치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딪히다 보니까 그 삶이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복음은 나한테 임했다고 그러는데,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기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그냥 거저 주되 먼저 진정한 돌이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그 사람한테 그게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누림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거죠. 철저한 돌이킴이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자기 인생관의 그 그냥 가치관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그냥 거저줍니다 해가지고 받아버리면 끝내 그 복음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돌이켜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10사람, 100사람도 영향 미칠 수 있거든요. 돌이킴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뭐 떡 하나 주듯이 이렇게 구원을 준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귀한 복음이 가치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 이루어진 게 맞아요. 받아들이면 되는 게 맞지만 그 사람이 돌이킴이 없이 옛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갖다 주워버리면, 던져져 버리면 그 사람 변하지도 않고 복음이 빛도 안 나고 뭐가 믿는 건지 구별도 안 되고. 그래서 만약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건 맞는데 난 변화가 없다.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이제까지 삶 속에서 미정되고 있는 거, 끊지 못하고 있는 거,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복음이 나한테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해.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다툼만 일어나는 거야. 참 전하는 사람 답답하고 보는 목회자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하겠죠. 그러면. 그걸 까다가면 복음이 이루어진 걸 전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 돌이킴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막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도 복음을 받아는 사람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주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몇 명 더 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가서는 들어간 사람 숫자 세는 거니까. 던진 숫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오잼이 던진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바구니에 들어간 숫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돌이킴이 있을 때 그 복음이 그 사람한테 가치가 있고 위력이 있고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 또 많은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진정한 돌이킴 뒤에는 전에는 전혀 맛보지 못했던 특별한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돌이킴을 결정하면 그래 승리하면 정말 복음이 나한테 은혜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전략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은 거저 주는 게 맞는데 그런데 반드시 그 전에 돌이킴을 강조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천국이 왔다는 걸 강조하라는 겁니다. 그래 진짜 알맹이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신이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끊겠다는, 돌이키겠다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한테 거기다 복음을 줘본들. 그러니까 막 영접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 정말 마음에 돌이킴이 있는가?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거지만 진정한 돌이킴이 오기 힘들거든. 그게 나이 든 사람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인격하고 그 사람의 육신의 인격하고 같이 커가야 되는데 워낙 그냥 이 육신의 그냥 나이를 먹어버린 데다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집어넣으니까 머리는 어른인데 어린아이 사상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그러니까 하시느니라. 결심을 하면 그 사람이 돌이키겠다는 마음만 결심하게 되면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것도 누가 돕는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더라고. 자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 자기 주관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내 생각 고정관념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리고 복음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돌이킴이 없이 받아진 거거든. 그 뒤에 한번 삶을 보세요. 그 사람. 변화가 없지.
서로 답답해. 그래서 결심만 하면 돕는 것은 주님이 도우시는 게 맞는데 그 사람이 돌아서겠다는 결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찬양곡 올려드리고 또 하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128절. 1년에 한 명을 얻어도 상관없어요. 정말 돌이킴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사람다운 구실을 합니다. 돌이킴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갖다 줘본들 숫자는 몇 명 늘어나는 것도 전혀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그럼 나중에 하는 사람 되시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주만 위에 정성 바칩니다.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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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 영원토록 주님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이 몸 주만 바쳐서 따라가렵니다. 주만 따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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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 언제까지 주님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셨으니 주님 나를 도우셨으니 주님 나를 도우셨으니 주님 나를 도우셨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소리 주만 높여서 찬양하렵니다. 주만 찬양하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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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할렐루야 주님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전도 전략 세 번째입니다. 효과적인 전도 전략.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가까운 데부터. 두 번째는 복음을 거저주는 건 맞는데 돌이킴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결과론만 이렇게 갖다 주게 되면요. 그 사람 마음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헷갈리는 상태만 돼버려요. 절대 그렇게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몇 명 더 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 숫자 불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 그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효과적인 전도 전략 세 번째는요. 다투면 안 돼요. 전도는요. 다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전도는요. 근본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노임받아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심령에 자유와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전도 대상에게든지 먼저 뭘?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그 평안을 빌어야 되는 게 전도 대상이니까 그 사람 싸우면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얼굴 부리키고 무슨 그냥 삿대질해 가면서 지옥이나 가라 그럴 대상이 아니라요. 그 대상이 아니고 전도 대상은 우리가 평안을 빌어줄 대상이라. 진짜 평안은 결국 궁극적인 건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처음에 하여튼 그 전도 대상하고 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하고 절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싸움이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시작 안 하면 돼요. 꼭 그렇게 말을 건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평안을 빌어주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싸우면서 무슨 평안이 빌어지나.
괘씸한데. 그렇죠? 아니, 그래요. 싸우면서 무슨 평안이 빌어지냐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에이구, 그래. 너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 그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전도 대상한테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줄 마음이 아니면 끊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 평안을 빌어줄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거지. 기분 나빠져 괘씸해가지고 저거 아주 그냥 지옥이나 가면 딱 맞겠네.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에 먼저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리 갈 것이고, 평안이.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이고, 안 받아들여. 그럼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전도 대상이든지 먼저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주는 걸 볼 때, 평안을 빌어주라는 걸 볼 때 전도 대상하고 절대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싸웠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싸울 정도가 되면 내버려 두세요, 그냥. 네. 주님 밑에 일하셔야 되는 거니까. 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싸우면서 평안을 빌어줄 수는 없거든. 좋게 심한 사람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 비워 죽겠는데 지옥에 나가서 속 시원하겠는데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얘기를 꺼내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절대 그 사람 불쾌하게 헤어지면 안 됩니다. 뭐 지옥에나 가라든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끝내려면 처음부터 전도 안 하는 것만도 못해. 그건 예수님 방법이 아니에요. 평안을 먼저 빌어주는 건데 평안에 빌어질 정도가 아니면 처음부터 얘기를 안 꺼내는 게 나아요. 그냥 문자에 평안만 빌어주고 꺼내는 게 나아. 뭐 지옥에나 가라 그런 말 안 해도요. 그런 말 안 해도 그 사람 안 받으면 어차피 지옥에 갑니다. 그런 말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옥 가라 말 안 해도 그 사람 안 받아들이면 결국 가게 돼 있으니까 뭐 내가 뭐 그 기분 나쁘다고 뭐 지옥에나 가라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만약 그가 안 받아들이면 조금 생각해보고 기도를 해주든가 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끝내면 돼. 여운을 남기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남기는 거거든. 자,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말씀 아닙니까? 전도를 하기 전에 우선 그 집이 됐든 또는 그 집 사람에게 평안부터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한마디 얘기 꺼내보든가. 싸울 것 같으면 내 평안을 빌어줄 마음이 없어지면 그걸 끝내면 돼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고 너무 감사한 거고 안 받아들여도 그 전도한 평안을 빌어준 자체는 헛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도는 여기서 했는데 열매는 생각지도 않은 데서 거둬질 수가 있어요. 아 진짜예요. 난 여기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안 받아들여. 그리고 좋게 끝냈어. 근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전도 대상이 생길 수 있다. 우리도 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대상은 전혀 얻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도 붙여줄 때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가 전하는 대상이 전도를 안 받아들인다고 얼굴 붉히며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좋은 표정으로 헤어지면 돼요. 너무 찐득이처럼 할 필요도 없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기 합당하면 건져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준비된 영혼을 어디서 붙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영혼들을 붙여줄 수도 있고요. 또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상상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해도 그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큰 힘이 되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초. 누구야 모르드게가
그 상 받으려 했는데 못 받았죠, 당시에는요. 그리고 누가 그 상을 대신 받았는지는 자고지가. 모르드게는 그렇게 막 큰 공을 세웠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상도 못 받았어.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받았으면 상장이나 몇 개 표창장 받고 말았을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민족이 몰살당할 시기에 더 몇 수십 배를 불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르면 누를수록, 두면 둘수록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더 엄청난 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나는 상상도 안 했는데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전도에서 그 목표로 한 대상을 못 얻는다 그래도 그 전도하는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결국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 몇 명 드는 거 자꾸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무조건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말고. 그 사람 안 받아야겠다 그러면 그냥 좋은 표정으로 끝내면 돼요. 평안을 빌어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효과적인 전도 전략이 아니에요. 또다시 언젠가 말할 수 있도록 좋게 끝내두면 돼요. 어차피 전도는 장기전이거든요. 또 만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안 만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언젠가 또 만날 수 있는 소지만 만들어 놓으면, 연결고리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 막 싸우고 불쾌하게 끝내면요, 그 사람은 일이 잘 되는데 나만 고립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늘 우리 드린 말씀이지만 그 전도 대상을 질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여유를 두고 오늘 안 되면 다음에 또 만나면 되는 거고, 또 다음에 가서 안 되면 그날 또 무슨 음식 좀 나눠 먹고 또 만나도 되는 거니까. 어차피 영혼은 주님께서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여유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오늘 좀 쉬고 싶다 그러면 그래요. 쉬어요. 그리고 그 한 주 쉬는 동안에 뭐 하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야죠. 내가만 일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한 주 쉬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겪게 만들든가, 무슨 일을 뭘 보게 만들든가, 하여튼 잡식 어떤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또 한 주간 일해 놓으시면 되거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열매가 아직 제대로 익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따라고 그러면 따본 데는 못 먹어요, 그 열매를. 그렇잖아요? 익지도 않은 걸 억지로 따본 데 그건 뭐 하냐고. 먹지도 못하는 걸. 선과실이라 먹지도 못하고 썩어버리는데. 너무 무리하게 뭘 고원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이 열리고 무르익어야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역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걸음을 주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세월이 가면 있게 돼 있습니다. 따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는 전도 대상하고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가끔 전화도 한번 하고, 그때가 되면 익으면 추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이제 걸음을 잘 줘야 되죠. 걸음을 잘 준다는 게 뭐냐? 관계를 잘 맺어준다고 말해요. 전도는 다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덜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정말 평안을 비는 자세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도 대상과 다투지 않고 평안을 비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전도들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왜 전도를 해야만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도는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15절. 전도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게. 그렇게 막 들이댄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심리 상태가 어떤가, 지금 받아들일 태세가 됐는가 안 됐는가 예민하게 살피면서 해야 돼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내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복음은 거절하면 괜찮은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거절했던 그야말로 나중에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 그대로 됐어요. 수천 년 동안 고난의 발길을 이제 걸어야 됐죠. 그 쉰들러스트라는 영화 있죠? 막 강제로 막 독게스 실로 막 집어넣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참혹한 고난을 받은 것도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 생활한 것도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했거든.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거절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 거절한 것,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죠. 왜 그런 저주스러운 발언에 자기 자녀들을 갖다 끼워넣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맛이 갔나 봐. 그럼 저주가 오거나 말거나 당대에서 끝낼 일이지 왜 내 자손들까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2000년 세월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거절하면 괜찮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심판이 어디보다 심하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죄악의 도시고 저주의 도시고 심판의 도시였거든요. 의인 10명이 다 불타버린 도시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끝났지만 이 심판은 계속되니까. 어디서? 지옥에서. 원래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지옥이나 심판에 대한 설교 싫어한다 그래요.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옥 얘기하지 말아요. 심판 얘기하지 말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과 그 심판이 실제로 있는 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을 얘기하지 말라고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 믿거나 말거나 지옥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심판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있고 싫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좋아하든 말든 우리는 얘기해 줄 건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억지로 싸우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심판의 임박성이 있고 또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었을 때 지옥 가는 게 없다고 한다면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 유튜브에 보니까 작년도인가 그 지진이 그 네팔에서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무섭대요. 그냥 대낮에 그냥 사람들이 좀 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뭐야 그죠? 그 시내 한복판에서는 그 큰 불상 같은 데 쓰러지고 막 그 철탑이 쓰러지고 막 그러더라고. 이야, 우리나라도 요새 지진 자주 일어나죠. 3.1. 사람들이 아무리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도요, 몇십 층짜리 빌딩을 지어놔도요, 그거 땅에서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일본이 그 자랑하던 고속도로도 다 무너졌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도 요즘에 규모는 좀 적어도요, 지진이 자꾸 일어납니다. 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그게. 우리나라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 계시록 6장 12절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지구가 무화과나무가 큰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시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무슨 지진이 어느 정도 나냐면요, 막 땅이 막 흔들려가지고 하늘이 건드리면 막 떨어집니다, 땅에.
이 온 지구가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구가 막 흔들리는데. 그리고 뭐 무슨 빌딩 무너지는 게 유가 아니라 그때는. 지금 이 그 천재지변이나 이 기상이변 보면요, 이미 재난이 시작이 됐어요. 뭐가 이제 서막이 열렸습니다. 벌써. 지금 이 지구가요, 한 근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뭐 1도가 뭐예요, 그거? 우리 체온이 1도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36도 오부가 정상이죠. 37도까지도 정상으로 봐요. 1도 오르면 38도예요. 38도만 열이 되면은요, 몸져 누워야 됩니다. 39도 되면 내 몸으로 지탱도 못 하겠더라고. 그냥 쓰러지더라고. 거기가 병원 복도인지 뭐 의자인지 여러 개 보는지 그 체면이 없어. 쓰러지는데 어떻게? 그 1, 2도 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1도가 올랐다는 거는요, 사람으로 하면 거기서 1도만 더 올라가면 우리 몸살랑 똑같아, 지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북극을 막아주던 이 한기름, 제트기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난번에 막 18도까지 내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요, 여러모로 기상이변을 겪고 있는데 심판의 전주곡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내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안 됐으면 어떻게 건져내야 돼. 그밖에 없어요. 다른 데 소망 둘 게 없어요, 지금요. 앞으로 이 기상이변하고 천재지변이 점점 심화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도 가까이 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심판의 그 날이 임박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또 이런 기사도 나왔잖아요. 몸속에 컴퓨터를 내장하는 시대를 넉넉히 맞이할 것인가. 이 몸속에다 컴퓨터 칩을 넣어요, 이제요. 그 컴퓨터 따로 가져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속에 컴퓨터가 다 작동됩니다. 666 시스템도 그런 일환이거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 몸속에 내장된 컴퓨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 초월의 세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666을 하느니 뭐니 하는데 그 시대가 아주 임박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전에 들림 받는다고 보면 주님 오실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몸속에 컴퓨터를 내장하는 시대를 넉넉히 맞이할 것인가. 상상 초월의 시대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세계와 몸속에 컴퓨터가 내장돼가지고 돌아가는 세대가 오게 되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세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모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임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분명히 돼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런 임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갑판 위에서 사람들이 큰 풍랑이 막 불 때 막 우왕좌왕하죠. 요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 밑창에서 자고 있어, 자기는. 근데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똑같다면. 그냥 세상에 온통 거 저긴데 우리는 그냥 잠자고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내 남편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내 자식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나는 평안하게 잠자고 있고, 그 사람 지옥 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진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야 되고요. 물론 전도하면 부흥이 되는 건 맞지만 교회가 더 중요한 건 그런 교회가 몇 명 부흥되냐 그보다도 임박한 심판으로 건져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우리 생수교회, 생수협회 그리고 서울교회가 더 많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접근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지혜도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전혀 거절하는 사람을 건져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잘못 들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주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신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 잘못 배웠어. 잘못 들었어. 그래서 지옥으로 간다면 그건 참 억울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먼저 건져내야 돼요. 원래 거절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효과적인 전도 전략. 가까운 데부터 전하라고 그랬고요. 거저 주되 회개와 돌이킴을 강조해야 된다 그랬고요.
전도 대상하고 다투거나 적대 관계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평안이 주님이 일하시면 진짜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안 돼도 나한테는 오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의 임박성 때문에 우리는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 주님의 그 마음이 임해서 우리도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고 또 그런 보는 눈이 열려서 누가 그런 사람인가, 누가 찾음의 대상인가 찾아가고 만나지고 또 오게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